세상에는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아주 친숙하게 알려진 애굽. 이 애굽에 있어서 요셉이란 인물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수많은 부를 나라에 안겨줬고 나라를 주변국들보다 강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의 핏줄이 섞인 자는 아니었으나 애굽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란 사람이 바로 영웅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그 영웅 같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해지고 직접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 위기를 느낀 애굽 왕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잡아 죽이는 잔인한 정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역과 자녀를 잃어가는 슬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영웅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되어 왕궁에서 자라가게 되죠. 모세는 이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약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영웅으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같은 히브리 형제가 애굽 사람한테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땅속에 몰래 묻어버립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윤봉길 위사와 안중근 위사를 보는 것 같은 행동을 했는데 민족을 위해 모세는 민족을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말리다가 자신이 몰래 했던 일이 탈로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소식은 애굽 왕 바로에게 들려져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민족을 위해 했던 위로운 일이 자신과 같은 민족에 의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수백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 같았으나 모세는 실패하고 미디안 땅이라는 타국으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웅은 실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모세는 떠돌이 나그네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타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 타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타국에서의 나그네 신세. 그렇게 모세는 낙담하며 타국에서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한 40년, 그리고 모세가 나그네로 타국에서 살아갔던 40년, 도합 80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동안 고된 노동에 힘들어했던 백성들에게 80년이란 세월을 모세와 함께 방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이란 세월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알겠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주 많게 하셨죠.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수만 많게 하시면 뭘 합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부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불어나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의 수를 수없이 많게 하겠고 아브라함이 받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소유하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의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타국에서 종살이를 약 40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 아담과 노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지켜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열성을 다해 책임을 다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고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신 걸까요? 단순한 재미로? 아닙니다. 바로 범죄한 인류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온 열성을 다해 책임을 지신 이유, 책임을 다하신 이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의 십자가를 사람들로부터 보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에게 했던, 그리고 노아에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야곱에게 했던, 요셉에게 했던,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가족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나의 자녀에게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너무 방치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요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5년이란 시간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시고 의사소통도 하지 못하시며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매우 절실한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생활을 5년 동안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과 위로가 저와 아버지에게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년 동안에 이어진 이 기나긴 싸움이 작년 아버지와 저와의 이 세상에서의 긴 이별을 통해 기나긴 싸움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가 병과 싸우는 이 10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저에게 저의 인생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타국의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나는 실패자라고 좌절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된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때, 나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을 때, 내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즉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착실하게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계획의 모든 것 저희들이 이제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낙심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진행되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똑같았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내가 처한 상황과 결과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에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신실한 계획을 태초부터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안에서 믿음의 소망함과 신뢰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일이 그리고 한 주가 소망함과 신뢰함으로 새롭게 느껴지시는 신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태초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가 소망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함을 가지고 새롭게 피어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